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에서 7절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왕실의 기강을 잡고 유언하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정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다 함께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32 선즙 필승.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반면교사. 예, 감사합니다. 반면교사. 자,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힘들수록 하나님을 잘 찾으셔서 문제 해결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산당을 헐고 그리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노뱀을 부수었다.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찍을 때는 도끼로 찍고 헐 때는 노루발 못법이 빠루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돌기둥이나 노뱀 같은 건 오한마로 부숴야 한다. 상대방을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잘 대응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 알면 안 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 맺는 여러 단체나 혹은 공동체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노뱀을 부순 사건, 이 노뱀은요 무려 모세가 만든 겁니다. 모세 시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이걸 부셨어요. 이거를 천년 정도가 지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험한 뭐가 있을까봐 여기다가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히스기야가 직접 부셨을 거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이요,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노뱀은 부수었습니다. 똑같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거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전통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 노뱀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악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수었습니다. 요걸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한 다음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후 수단 노쪼가리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장강박증, 이거 정신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장강박증 중에서 특히 현대에 많이 있는 게 이거요, 디지털 저장강박증. 이 두 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회개하고
가서 어떻게 댁에 가셔서 잘 구분하고 판단하셔서 버릴 거 버리고 나눠 말 거 나눠 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 집은 별로 그런 움직임 없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쓸모없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물건, 파일, 습관, 이런 소유 등 소유에서 오는 만족감은요, 우상입니다. 그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버려야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에게만 매달렸고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었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어요. 예, 노뱀은 부셔버리고 계명은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함.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국교선을 확보했다. 반면교사다. 이 모든 걸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고요? 예, 다른 사람 실패하는 거 봤거든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누가 실패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요. 아시리아 섬기다가 끌려가는 거 봤잖아요. 아, 아시리아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라고 사람이나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3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쁜 사건이 있을 때 그 나쁜 사람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나쁜 걸 가르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 좋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또 바보 같은 사람은요, 그걸 흡수해요. 그대로 전달해요. 최상은 뭐라고요? 예, 반면교사.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왕실의 기강을 잡고 유언하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되게 슬픈 말이죠. 일단 그 무렵 하면요, 히스기야가 집권하고 14년이 지난 후에요. 이제 아시리아 다 물리쳤어요.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되게 잘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만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줬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왕인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나름 하나님 잘 믿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아플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태어나서 25살까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5살부터 40세까지는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14년, 15년 동안 왕으로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다 무찌르고 이제 개혁 다 끝나고 누리면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부시고 헐고 찢고 쳐들어오는 외적 다 무찌르고 블레셋도 몰아내서 국경선 확립 딱 했어요. 우리말로 할까요? 뭐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내가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서 집도 나름 안정적으로 해놓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 다 해결했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야, 참 답답하겠죠. 예. 제가 봐도 히스기야 왕이 억울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럴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은 밑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더니 네가 죽게 되었으니 왕실의 기강을 잡고 유언하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요즘 말로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누가 봐도 잘하고 계셔요. 본인도 나름 하나님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하셔요. 예, 정말 하셔야 합니다. 대소사 꼭 연락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서운합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겠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러는 겁니다. 성도님, 죽을 병입니다. 이제 이 침상에서 못 내려오십니다. 이제 여기서 소복으로, 이제 여기서 수의로 갈아입으셔야 되니까요, 유언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그냥 껄렁껄렁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무려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는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3대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사야서를 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게 이사야입니다. 무려 이사야가, 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왕궁에 왔어요. 히스기야가 누워서 저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님이 걸어와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 어떻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나 낫는구나. 막 희망의 깃들어서 오 주여 이러고 있는데 너 죽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이 왕실의 기강을 잡고 유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다음 왕 누구로 세울지 잘 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나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하나님 보기에 좋게 산당도 헐고 뭐도 다 종교적으로 해결하고요, 외적도 무찌르고요, 이제 하나님과 잘 지내고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이제 좀 행복할 때가 됐는데 제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병든 것도 억울한데 이사야가 오더니 죽는데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프고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으시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위로와 동감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누워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사야 말은 누구 말로 들리죠? 하나님 말로 들리죠. 이사야는 지금 정확히 하나님 말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약에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꼭 나을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그렇게 전하겠죠. 근데 안 그러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와 동감, 그리고 아프시면 문병 가고 뭐 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사야도 오늘 되게 야속해요.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아기가 투명한 관 같은 데 들어가서 만세하고 있고 이러고 있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사진 보기에 감정이 어떠십니까? 느낌이. 예, 아기가 지금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유리관 속에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기는 지금 표정이 어때요? 되게 무서워하죠. 그쵸? 아기가 유리관 속에 들어서 만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기는 아마 되게 원망스럽고 황당하고 이럴 거예요. 울고. 근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기들 흉부 엑스레이 찍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하도 뻐뚱뻐뚱 그러니까 아기들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유리관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고정한 다음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 입장에서 지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고 이해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엑스레이 가서 이게 팔 벌리세요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유리관 속에 광재로 넣어가지고 만세하고 있어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게 원망스러울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나를 이런 데 넣고 뒤에 보면 뒤에서 막 묶어요. 아기 못 움직이게. 되게 원망스럽고 이거 묶는 의사들이 뭐 지옥의 사자들 같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기와
여기 엄마와 의사 성인들 차이에는요, 지적 갭이 굉장히 큽니다. 애기는 이해가 안 돼요. 아이를 이해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여기에 넣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애기가 나으니까 엑셀을 찍어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아이와 성인들보다 더 큰 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아픔이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난이고요, 우리가 느끼기엔 환난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갭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정말 억울하고 엄마 미울 거예요, 아마. 엄마 나를 왜 여기다 넣고 묶어요? 엄마 왜 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요? 의사들이 날 이렇게 하는데, 저 아저씨들이 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머리까지 아저씨가 날 묶고 있는데 왜 엄마 날 안 도와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엄마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렇죠. 괜찮지, 안아주고 막 이렇게 또 하겠죠,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걸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괜히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환난 뒤에 오는 위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냉철하게 너 죽어, 후계자 누구니, 잘 찍어 이러고 찬바람 쌩 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할 말 다 했거든요, 이사야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는 뭐라 그랬다고요?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너 이거 죽어, 너 이거 살아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요, 환난 당해서 힘들고 무슨 아픈 일이고 이럴 때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 주는 일입니다. 동감해 주는 일입니다. 공감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거 참 잘하셔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막 그러시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 서로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죽이시고 살리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공감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어떤 자매가 되게 슬픈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공감을 넘어서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제의 아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즐거움을 놓고 함께 공감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예,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대요. 저는 이게 되게 가슴 아파요.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1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슬펐겠습니까?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눌 사람도 없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기도 내용도 참 희색이하니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요렇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 20초면 해요. 그렇죠? 예. 1, 20초면 해요. 자, 3절 끝에요. 3절 끝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을 흐느껴 울었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건 먼저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예,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아요. 좋은데, 아니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저 하은자매님,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딸이 내가 그게 제일 부럽다니까. 예, 대화할 때 형식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 끝에는 엄마 꼭 들어주세요. 아멘. 이런 형식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막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하세요. 때로는 히스기야처럼요. 이렇게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는 건요. 주님께 빕니다. 그래서 1. 제가 주님께서 살아온 것. 2.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3.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짧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참 동안 울었답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혹은 아빠 라고 딱 한 단어 부르고 붙잡고 울어요. 그러면 야, 너 형식에서 틀렸어. 이러실 겁니까? 제대로 말을 하라고 이 새끼야! 이럴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그래? 어떤 놈이야? 왜 그래? 누구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기도를 잘한 겁니다.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정을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내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친구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누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친구분들이 계시죠?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됐어요. 거기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성이 울면 어떻습니까? 남진아, 자매를 사귀어 본 적이 있니? 그녀의 눈물을 본 적 있어? 기분이 어떻디? 당황스러워. 좋아. 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잘 동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이 여성의 눈물,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거요, 러시아 속담에 보면요, 현명한 사람은 여자의 눈물을 그저 물이라 생각한다. 러시아 속담입니다. 네. 볼테르 아시죠? 프랑스 사상가.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 당하지 못한다.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예. 끝이에요, 여자가 울면. 그리고요, 소크라테스, 여자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은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냥. 예.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으시고. 자,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슬픈 상황에서 우울함을 전달하는 신경세포 활동이 남자보다 여자가 8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이 있을 때 여자는요, 남자보다 8배 더 슬픔을 느낀대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 많이 나오고요. 또 우울증 환자가 2배가 많답니다, 여성이. 슬픔을 잘 아무래도 느끼고 전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요, 모유 분비 촉진 호르몬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여성한테 있대요. 근데 그게
눈물 분비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난 여성들은 눈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과학적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그리고 이디스 울프스 의료센터가 희한한 연구를 합니다. 이상한, 정말 제가 이거 논문에서 보고 혼자 엄청 웃었거든요. 어떤 연구를 했냐? 여성이 슬퍼서 울 때 흐르는 눈물을 모읍니다. 되게 슬픈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여자들 50명에게 보여주고 그 눈물을 모았어요. 예. 그리고 이 눈물을 남성들에게 냄새 맡게 한 후 피검사를 시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남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향기를 맡게 해요. 여자의 눈물을. 그리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히 감소한답니다. 여자가 슬퍼서 울 때 우는 눈물 있죠. 그거를 냄새를 맡으면 남자들의, 이게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 충동성 이런 거를 주관하는 겁니다. 또 MRI 촬영 결과 공격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비활성화돼 버린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남자가 막 아다다다다다 따져대도록 여자가 눈물 딱 흘리면 여성의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호르몬이 남자에게 작용을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뚝 떨어지고, 예, 바보가 된답니다. 남자의 정상인 거야 그게. 예. 그리고 여성이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남성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억제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현재 이 어떤 호르몬이 그런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요, 동물 중에서 이렇게 눈물을 통해, 예, 여러분 개미들은 향기를 뿜어서 그 향기로 의사소통하는 거 아시죠? 예, 여성의 눈물엔 그런 작용이 있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성이 그랬을 경우에 남자들은 바보가 된답니다. 근데 왜? 남자라 씁쓸해?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수아 어때? 별로 안 그래? 그건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눈물에조차 반응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면요, 자녀의 눈물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쵸? 미어지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눈물입니다. 히스기야가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랬죠. 제가 오늘 말씀에서 뭘 느꼈느냐? 우리 아까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제가 신실한 것과 순종한 것과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10초 만에 끝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이만큼이 하나님 하신 대답이에요. 오, 히스기야 왜 그래? 알았어. 네 조상 다윗을 돌본 주 하나님 말한다. 네가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들었다. 야, 내가 너 다 고쳐줄게. 사흘 뒤에 네가 주의 손에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목숨을 15살 동안 연장시키고 보여줄게 하면 그만.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3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10줄 주로, 오, 알았어. 너 지금 아니야,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분명히 히스기야는 나 지금 죽는데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3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 알았어, 고쳐줄게. 너 3일 뒤에는 멀쩡히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너 그리고 고쳐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 이 아시리아 왕에서 구해줄게. 야야, 다 지켜줄게. 하나님 당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면 필승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요, 여기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당황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 그래, 미안해, 알았어.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우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슬피 곡하며 애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거기 가서 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울 때, 자녀들이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은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히스기야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흐느낌 앞에서 당황하시면서 다 해줄게, 미안해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쏟아놓고 그 앞에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그들의 괴로움을 주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놓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